2007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담감 주시는 곳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명동 파출소 뒷골목입니다. 뒷골목에 동굴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는데, 그 동굴이라고 하는 술집은 특별히 이 레즈비안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었을 때에 굉장히 그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마음도 있어서 어느 날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화요일 날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YWCA에서 예수전도단 그 화요 모임이 모였었는데, 그 모임은 한국 교회를 향한 청년 운동의 하나였던 그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한 것 가운데 한 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모임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정말 경배와 찬양의 곡들이 흘러나가고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었던 모임이 화요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화요 모임 가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명동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복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도 되었던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면 기쁩니다. 복음 전하면 그 인생의 회복이 빨리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MSM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안에 붙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술집을 향해서 그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제가 그 화요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기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그 한쪽 구석에 자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눈에 띄는 자매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자매가 그 머리에는 하얀 그 붕대를 감고 있어요. 뭔가 사고 친 사람이 아니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서 그 자매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자매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순종하고 가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네,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는데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매님, 이 머리에 붕대는 왜 감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사귀는 것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이렇게 머리에 박이 터졌노라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정상과 이상이 바꿔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매의 삶이 예수 만나면 정말 그것이 다시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매를 봤을 때 제 마음속에 흘러오는 뭔가 멜로디가 있었어요.
주가 주신 멜로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 멜로디에 이 자매를 향해서 정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사를 제가 붙여서 이 자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자매가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안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인 제 생각이 그렇게 요약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멜로디는 제 안에 이렇게 두 소절 흐르는데, 두 마디가 흐르는데 주님, 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가사를 제 입에 넣어주셔서 불러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이 이랬습니다. 나는 될 테야, 나비가 될 테야, 나는 될 테야, 나비가 될 테야. 저 하늘 높이 날아가고파 꿈에서 깨어난 나비가 될 테야. 술과 담배 속에서 날아가고파 조각 구름 타고 날아가고파. 이렇게 가사와 멜로디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심어주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심령에 심어주면서, 자매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비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예수 만나면 이 동굴 속에서 나방같이 사는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서 나비처럼 홀홀 날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보면서 그 자매가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가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굴 숲집, 그것도 지하에서 이렇게 머리 싸매고 붕대를 감고 정말 처연한 모습으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셨을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 자매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자매의 상황, 레즈비안으로서 그
인생이 정말로 정상과 이상을 바꿔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매님, 다음 주에 내가 또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팅이 있는데 anytime 오십시오. 예, 그 화요 모임에 대해 소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날 지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명동 사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흩어져서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 동굴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거기 있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없는 거 있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이미 말씀의 씨앗을 넣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넣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매는 지금 주님을 열심히 믿는 자매로 살지 않을까, 저는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날 자매의 눈물이 그것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약 40년간이 지났네요. 40년이 지난 오늘날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정신적인 바이러스처럼 흘러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쉬쉬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비정상적인 그런 그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커밍아웃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네, 그렇게 커밍아웃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퀴어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퀴어 축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 찍는 것들 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미적인 감각과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런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예술성이 굉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뒤틀어진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은 정말로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퀴어 축제를 보면 여러분 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이 필름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만나본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21세기의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소돔화되어 있고 애굽화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순리를 영리대로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데 감당은커녕 오늘날 그러한 그 사유와 그런 생각과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동성애 목회자도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를, 그 교단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저는 제 마인드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그 초점에서 그 보면 도저히 정말 어디에 성경의 그라운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행되어져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지하고 그냥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부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단 노회장으로 있을 때 그것이 불같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고통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 소금과 빛된 삶을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금년 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선거 바로 전날인지 그때에 제가 레즈비안입니다라고 여학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커밍 아웃 했습니다. 사람들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김보미 자매 단독 출마인데 몇 퍼센트가 그 찬성해 줬나 하면 87%가 당신은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장감입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객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87%가 음으로 양으로 이런 그 양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양성애, 이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 It's okay. What's the problem?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고의 구조, 그런 마인드 세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바이러스로서의 그 전염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전염병도 있고요, 또 영적인 전염병이 있어서 여러분 그 신천지 같은 그런 데 딱 걸린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정말 정상 궤도를 가다가 이상 궤도로 툭 튀어나가 가지고 그들이 그 삶을 헌신하면서 가는 모습들은 정말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전염, 육체적인 전염, 또 영적인 전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가까워지는 이때에 너희 몸과 혼과 영혼 육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소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로 지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단은 조직체 안에서 강성하게 역사하면서 그 조직 자체를 뒤흔들고 그 조직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안에 그라운드부터 파면서 그 기둥을 빼내려고 하는 그 악한 집요한 공격들이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 영어 성경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국제 번역이라고 표현하죠.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출판하고 있는 존 도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인데, 이 기독교 출판사가 재정난에 의해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일반 서적과 다른 종교의 서적을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그냥 예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안에서 주권을 잡고 있는, 돈의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교모 이런 그 흑암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지워가지고 출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까지 이제는 그렇게 악한 사단은 들어와서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면서 변질된 성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질되어지면 신앙도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감당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썩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방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것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는 없는 양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정말 희석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애통할 만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오니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서 용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각 없는 자처럼 있다면 우리도 마치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그런 정서와 정신적인 그라운드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마치 내가 손에 넣었는데 손에 물컹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물컹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꺼내보니까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소스라치는 놀라움으로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만져질 때 그것을 인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밝혀주시고 그 정체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짧은 인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 속에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그 고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인데 마치 사단이 정말 자기 것처럼 이렇게 뒤집고 엎고 지 마음대로 놀아나고 트위스팅하고 잔치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실상은 뭐냐 하면 이미 이빨 빠진 사자와 이빨 빠진 독사와 같이 정말 결정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오면 무저경 속에 다 쓰러져서 정말 싹쓸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없어질 존재인데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수하에서 놀고 놀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하는 악한 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분이 주신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날마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신실하게 우리 앞에 던져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오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며 나가서 저들 묶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생명 얻은 자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이야기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 하냐고. 거기 우리가 올라갔지 않았냐. 얼마 전에 올라갔지. 어디 그것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세상을 아니까 지금쯤이면 TV 중계하겠다. TV를 틀으니까 벌써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그 빌딩 2개 무너졌는데 세상의 경제가 그때 이후로 몸살나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 뉴욕을 우리의 선교지로 보면서 이 뉴욕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그 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예수 마을을 붙여주셔서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너희는 겨자씨만큼 적다라고 할지라도 겨자씨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프로브하기를 원하니 너희는 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나가서 이 땅을 밟으라. 밟으면 내가 밟은 것을 너희가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알레테이아는 리얼리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가서 거짓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나눌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십니까? 제가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가서 어눌하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와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그 심령이 눈물이 핑 돌면서 우리가 전해준 복음 전도지의 타이틀, 헤드 타이틀을 놓고도
도전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당신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스펜딩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입니까? 지옥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적인 메시지가 훅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구요, 도구인 나를 통해서 마치 전선주를 통해서 이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스위치 on 하면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의 캄캄한 심령, 동굴과 같은 심령, 그 안에서 나방과 같이 살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부활되어서 나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정말 멋있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겠느냐라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언제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가치를 따라서 내 인생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달려갈 힘이 없는 나에게 날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육체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보다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것보다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뉴욕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면적은 적지만 강력한 영이 돌아가고 있는 저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뉴욕 온 것은 저 땅을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강 건너편에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울 수 있는 시즌을 저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울 수 있는 그 안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 면으로 이렇게 저런 앵글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이유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다스려 주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 인생에 주신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영광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진리 되신 주님, 그분의 진리의 영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본문이 나오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 오늘 본문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여기 그들이 뭐냐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지만 여기저기 세상 도처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종교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는 정말 그 예배를 드려도 노타치하지만 유독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면 이젠 적극적으로 가두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악한 영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합니다. 계시록은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앵글들이 여러 있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튜 헬리라고 하는 주경신학자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매우 적은 수라고 해요. 매우 적은 수이지만 충분한 수이다. 저는 이 충분한 수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충분하다. 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 셀 처치, 셀 목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둘이면 충분합니다. 둘이 주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출발하면 그때에 셋이 되지 않아도 금방 주님이 그 셀 목장 안에 생명을 왕성케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둘은 천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를 감당하죠. 둘은 그만큼 이 둘이라고 하는 영적인 숫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놀라운. 그래서 1차 대전 때인가 2차 대전 때인가 영국에서인가 독일에서인가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뜨는데 둘이 딱 동시에 떠가지고 앞에 새카맣게 오는 그 적기를 향해 다다다닥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비행기를 띄웠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갖는 시너지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싱글 마인디드 된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안에 부어주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더 깊은 곳을 향해 그물을 던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물을 올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되어져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위에 있습니다. rock bottom, 우리의 정말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소돔과 애굽 중심 안에 애굽의 중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 인생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던졌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인드를 세팅하고 달려갔습니다.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속에 부르실 때까지는 그 어떤 일이 목에 숨이 간닥간닥하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정말 그 성에서 내어 던졌는데 다시 낮은 포복으로 그 성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향해서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성을 향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성령행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스토리지 우리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 오면 부담 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주님의 중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듣게 하시고 내 삶의 바쁨을 정지시킬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 그 모든 혼잡하고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며 어떻게 정말 그것을 봐야 할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품으셔서 질서와 정돈을 다스리고 첫 번째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그렇게 케이오스, 그렇게 혼동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달려가는 사람은 질서와 정돈된 타임 매니지와 하나님 주시는 가치가 프라이어리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증인 매우 적은 수라고 하지만 충분한 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출범한 이 지금 현재 세 셀, 오늘 네 번째 셀, 오늘 세 번째 셀 출범하는데 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2부 예배에 그런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셀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셀, 그런 고백이 불같이 일어나는 셀 목장이 될 것입니다. 두나미스, 아니 둘로스,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종.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시고 그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게 되는 주바라기 셀, 주님 바라본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들에게 그야말로 예언하는 능력 속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가 내 안에서 내 뜻을 보고 말하라. 그러면 말한 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너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주님 앞에 예속되었고 순복되었고 주님의 소유된 바 된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진액, 그분의 가치, 그분의 DNA를 통해서 내 삶이 열매 맺어질 때 그 사람 안에는 열매 맺는 것을 보시면서 영혼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내신 걸 보시면서 그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그릇을 삼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이기적인 자식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증인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저는 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문자적으로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뉴욕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주님,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몸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중심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내가 이 몸을 흩트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흩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10여 년 흘렀습니다. 지난 주간에 홈 비디오를 보면서 저희가 찍어놨던 3주년 때 찍어놨던 부분 보니까 그 저쪽 교회에 있을 텐데 그 교회의 강당이 이거보다 좀 크나 그럴 겁니다. 그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하고 친교하는, 축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세워진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다시 확인케 해주시며 격려하게 하시면서, 자, 좀 우수한 얘기, 아들아 이제 반가이 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저 도성을 향해, 맨하탄을 향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게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가라고만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백가닥의 전선이 있는데 백가닥이 다 연결되어야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가닥, 신락 같은 한 가닥이 연결되어지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한 가닥, 두 가닥 된 사람들이 주의 중심을 보고 순복할 때에 주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전체적인 전제는 지난 주간에 제 안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으라라고,
사랑받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율법적인 너의 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려고 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전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 여러분, 목요일부터 우리가 나가서 저 땅을 밟습니다. 어떤 면에서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 목사님 부부가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인데,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의 움이 터지는 지난 한 해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앞서서 기도 인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연대되어져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스린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